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시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소경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건데 이렇게 시끄러우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이 그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을 이 소경은 좀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소경은 알았던 것이지요.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39절에 보면 앞서 가던 사람들이 이 소경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니 소경이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법이 틀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접근법이 틀려요. 기도하는 방식이 틀린 경우도 많고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부모인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지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주님께 응답받기는 어려울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히려 자기의 삶의 어두움과 자기의 삶의 완악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당연한 듯이 나아가고 접근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권세를 누리는 것. 그러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자식임내 그리고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당돌하게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자들을 대하여 찍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위에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듯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소경은 참으로 잘 기도했던 사람, 소경은 참으로 잘 기도했던 사람인 이 소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소경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소경은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지잖아요. 자기는 구걸하고 살잖아요. 그냥 거지면, 그냥 노숙자면 소망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복지가 안 돼 있는 시절에 지금 소경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돈이라도 나오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소경이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겨우 얻어 먹으려면 거지를 해야 합니다. 거지를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죠. 요즘 시기라면. 하나님 왜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시여 왜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야 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눈먼 장님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거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다면 이 소경은 결코 눈도 뜨지 못할 뿐더러 구원도 얻지 못할 뿐더러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을 가당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잘못된 접근을 하나님께 하고 잘못된 방식의 요구와 잘못된 방식의 기도들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소경 삭개오는 잘 기도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경 삭개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악과 자신의 죄악을 압니다.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 요청하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자녀들은 백지 상태여서 부모들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늦어버린, 백지에는 무엇이 써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써지느냐. 백지일 때 잘 써야 되는데 언제부터 백지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지요. 그리고 최소한 쓰기 시작하려면 5살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야 합니다. 그 후가 돼버리면 많이 늦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쓰면 되겠지, 말씀을 그때 가르치면 되겠지. 아니요, 굉장히 늦어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겠지. 아니요, 백지에 많은 게 써져 버려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많이 늦습니다. 한 5살, 3살, 2살, 또 6살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때 써야지. 그 다음에 늦어버리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나이 든 다음에 선택하라 해야지,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돼서 가르치면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부모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그때부터 가리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살? 그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쳤다? 엄마 하나님의 축복은 반절은 못 치는 거죠. 그건 부모 탓입니다. 아이가 큰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100% 책임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봐야 하나님은 부모인 너에게 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두 종류의 기도가 갈라질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자식의 삶에 기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반항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의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의 사람이 있고, 이 소경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잘못 양육했어.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섰을 때나 강론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가장 어릴 때 말귀를 알아먹을 때 와라 가라 1살 2살 되면 다 말귀를 알아먹죠. 그때에 기도하는 것, 그때에 예배하는 것, 그런 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백지때 안 썼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100%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100% 긍휼과 자비를 베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진실에 응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놓고 자신의 삶에 온갖 어리석은 것들로 스스로 다 집어넣어놓고 채워놓고 당연히 그러한 불행의 원인이 불행의 이유가 하나님이 막아줄 것을 안 막아줘서 그렇다거나 하나님의 도와주실 걸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거나 자기가 불순종하고 살아왔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내가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반항하고 그렇게 아뢰는 사람의 종국은 뻔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자녀로서의 삶이, 자녀로서 새 생활이,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바른 삶은 전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와 그 순종함에 대해서는 별로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불행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사람들도 교회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는 가득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정말로 악하고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우상 숭배로 집어넣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항상 꾸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이라는 못되고 악한 왕에게 임함. 그럴 때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내가 어디 못됐습니까? 내가 어디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자기가 음식 먹는 것도 이제 금하고 그리고 또 이 장례식 때 입는
이런 상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고개를 하나님께 들지 않고 걸음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긍휼을 구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정말로 악한 자 아합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에 많이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교인들한테 부흥 집회가 있다고 광고는 했고, 아무도 참석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참석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가 증명됐어요. 왜 그러냐 보면, 이번에 부흥 집회 때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한 10명 정도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참석하도록 역사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한 거 저는 봤습니다. 저는 입덕 뻥끗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저녁 기도에 모이고 예배로 드리지만, 이런 저녁 기도회나 예배 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부흥 집회 때 역사하신 성령님은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 안에서 한 3일 동안 삶아버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받아야 될 것이 3일 안에 쏟아부어집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음의 묵은 맛이 그렇게 쉽게 기경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에게나 참석하라고 안 했습니다. 박명 집사님에게도 참석해서 하나님을 도우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최익사님 유집사님에게도 한 적도 없고,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을 장소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것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지금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지켜보는 것이고, 결과는 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아졌으면 내가 신앙을 반년, 1년을 내가 해야 될 것을 단시간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 인도를 쉽게 받죠. 강하니까. 은혜들이 별로 없고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게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과 악이 꽉 찬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못 받습니다. 감동이 있긴 있는데 약하죠. 그러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제가 목회자로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도 제게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순천의 그 교회는 잠을 자고 함께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여건도 됐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관없이 자고 며칠을 지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 은혜 받을 사람은 충분히 받을 것이 되었지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사람은 있는 은혜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순리고, 하나님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은 누리던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키우는 것, 그 은혜를 더 커지게 할 때에는 쉽지 않은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대해서 은혜가 커지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순리대로 살아가지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사람들은 고대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것도 유지하기 힘들다가
적은 걸 잃었다가 그 적은 걸 찾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투쟁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신앙이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은혜가 강해지고 큰 사람들은 오히려 투쟁 속이 아니라 안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걸 회복하고가 반복이 아니라 그때에는 발버둥 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어젯밤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해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주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나지요. 사람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두 사람을 꼭 묶어놓으면 한 1년 지나면 정이 들 겁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다 하고 정이 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큼 주님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 말씀 한번 듣고 회개하고 나니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둑놈식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심장에 고동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가슴에 침이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이유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지. 하나님께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가고 그 자비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자기의 모나고 부족한 삶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말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눈이 반복적으로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보증을 서면 그로 인하여서 너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게 되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증을 서놓고 내가 아무 피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정말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서고 보증서는 결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자니도 아니시니 보증선 결과대로 어려움과 환난과 질곡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께 보증을 선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환난과 질곡을 당한 자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증서지 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이 좀 나아갈 때에 모르지요. 그때 자비가 와서 피할 길이 그때 생기는 것이지 없던 일처럼 백지로 절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놓고 없던 일로 백지 상태로 바뀌어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컷 악을 저질러 놓고 주님 어떤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뿐이죠. 그것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하심과 연결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믿는다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왜 성령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도 없지요.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요? 내 메시아, 내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친히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이야기해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가장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고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뭔가의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은 똑같이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오면 정신 나간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면 정신 나간 일이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축복이 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옥 보내기 위한 악인의 형통이에요. 마귀가 지옥에 쏟아 보내보려고 형통하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악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 내 구원자 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 전능자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라도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빼면 어떻게 될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을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그만큼 물 건너간 것이지요. 이제 내 삶을 돌이키고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려거든 그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용서하지 않는 사람 20년 30년 고난을 품고 상처를 품고 아픔을 품고 20년 30년 살아왔으면서 이제 용서하오니 백지 상태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내 머리 위에 쌓인 진노를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꼭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 예수 기도라는 기도에 아주 방식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기도가 복잡한 건 아니고 한 기도예요. 요 소경에 했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 기도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그것만으로 기도한다 할 때 100% 다 맞는 기도 생활을 한 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왜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가 되어진 것만큼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영역에 있어서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한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온 것이 내 삶 속에 가득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너가 구하는 자이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베푸느냐로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원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1만 달란트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돈으로 따지면 수조가 넘는 것, 수조가 넘는 것. 지금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가 넘는 돈이 1만 달란트.
근데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3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 동반 친구를 하나 만남. 300데나리온이 1년 동안 번 돈이죠. 1년 월급을 합치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가 일한 품삯이니 1년간 번 돈이죠. 300일, 1년이 315일이니 50일 주일 빼고 축제날, 잔칫날 좀 며칠 빼고 그렇고 나면 열심히 자기가 300일 일하니까 그러니 300데나리온이 보통 사람은 한 1,500만원, 2,000만원 돈 잘 버는 어떤 목수들은 일당 한 13만원, 14만원 받으면 뭐 한 4천만원 가까이 그 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마다 다른데 뭐 그런 돈입니다. 그런 1년 벌어서 모으는 돈을 빌려준 친구를 만남.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돈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3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보내지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켜보겠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안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안에서 분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친구가 300데나리온만 갚아도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이 친구가 거의 2천만원만 갚아도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이놈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구나. 갚으라고 감옥 속에 넘겨버려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너가 다 갚아라. 갚기 불가능한 액수가 1만 달란트란 돈입니다. 1만 달란트란 돈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1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모은 돈이 1년에 근 666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10년을 벌면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릴 때 10년을 벌어도 6,66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순수하게 자기 돈이느냐? 자기 부하도 먹여야 되죠. 군사도 먹여야 되죠. 하인들, 신하도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러니 뭐 자기의 순수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한 100년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갚기가 불가능한 액수죠. 그런데 그 다 갚으라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며 친히 하신 비움. 그러니 1만 단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에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내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천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천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 10짜리, 1짜리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10짜리, 1짜리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천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천을 주실 것을 나를 확인함. 너가 지금 1을 10을 자비를 베푸느냐? 긍휼을 받는 자는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긍휼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인데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되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긍휼과 자비 베풀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시며 심령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죠. 우리가 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시장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속이 요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회개도 출발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회개가 그 출발이죠. 그것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하나님 내가 성길 부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 성길 부렸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은 되지만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가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중심에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진심으로 심령으로 그 외침이 나올 때에 그럴 때에 회개가 거의 다 완성돼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심령 속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내 그 삶의 성길 부는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완성은 이제 성길 부리고
그런 분노를 내고 하는 것이 이제 끊어지고 거기서 돌이켜지는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겉사람의 입만으로 하나님 내가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긴 회개지만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뻐끔뻐끔하고 말만 하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진심에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외칠 수 있어야 내 가슴이 그 회개에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외쳐야 회개가 그런 회개가 돼야지 뭐 절반쯤은 회개가 지나왔다 그럴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능력을 베푸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게 어떤 중독이다 하면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지 그가 원치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에게 기적을 하나님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왜요? 이 가슴 안에서 이 속에서 애통하지도 않고 내 죄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자기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는 게 무슨 것이 나도 지금 못 받는 판국에 지금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불성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만배는 빠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령 자기 자식이 악하게 살아가서 자기 자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기 만배는 빠르다는 얘기 만배는 빨라요. 만배는 빠르게 지가 못 받으면서 무슨 자식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거 웃기는 일이죠. 왜? 나는 내 두 발로 걸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두 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잖아. 그런데 내 겉사람만 그러고 내 속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데 내가 무슨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식이 부족하니 허황된 기대를 많이 하는 수가 허황된 기대를 해. 허황된 기대를 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배신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식, 형제, 부모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면 한순간 뒤집어지고 엎어질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이 모세로 인하여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론 안 변했습니다. 아론 안 변했어요. 아론이 어디 변합니까? 나중에 아론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 걸립니다. 문둥병 걸려요. 더 교만해지고 선지자였지만 악해졌습니다. 무슨 변화가 어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이 1대1.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누구밖에 구원하지 못합니까?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해요. 무슨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삶으로 내 자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전가될 수 있겠지만 그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축복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되죠. 단지 하나님의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마음을 열도록,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구하도록. 그런데 항상 죄 속에 많이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파감이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녹아진단 말입니다. 안 녹아집니다. 안 녹아져요. 오히려 수호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나오고 깨져버려서 더 이상 복구 불능의 파이프가 되는 수는 있겠지요. 많은 수호 파이프가 얼고 꽁꽁 얼었는데 그것이 더 추위 속에서 쉽게 녹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와 긍휼을 하는 삶을 살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로 하나님의 회개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내 머리 위에 쌓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우리 주님께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소경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른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소경으로 살고 거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을 걸 당연히 받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주님, 내 메시아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갔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경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 소경이 눈을 뜨고 거지가 이제는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소경을 축복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많이 악하게 살아가고 용서해야 됨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악한 자들이 바로 저희고 우리 이혼이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말씀에 불순종한 대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합당하온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양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히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고 구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삶 속에 부족한 삶 속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